에스겔 43장 1절로 27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을 모두 둘러보고 동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언제 떠나셨을까요? 에스겔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고,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도저히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성전 동문을 통해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천천히 떠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회개할 시간을 최대한 주시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천천히 떠나셨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물소리를 내고 영광의 빛을 내며 빠른 속도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동문을 향해 들어가고 에스겔은 영에게 이끌려 안뜰로 들어가 성전을 보는데 그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있고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새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성전에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저질렀던 음행과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과 왕궁 사이에는 아주 얇은 담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들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로 옆 왕궁에서는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악행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 말합니다. 가증한 일이라 말하며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아주 얇은 담 하나를 세워두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10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온갖 죄악들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왜 죄악이 떠오르고 부끄러워질까요? 그들은 설명을 들으며 먼저 성전을 주시고 성전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더럽힌 자신들의 죄악들이 떠올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새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때 참고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 세운 성전은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본 새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새 성전의 설계도와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옛 성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원히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성전, 새 언약, 새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에스겔은 새 성전의 제단을 보게 됩니다. 제단의 재료는 언급되지 않고 제단의 크기와 모양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단은 솔로몬 성전의 제단과는 달리 3층으로 된 제단이었고 그 크기도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제단 동편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이 동편에 있었기에 제사장은 반드시 성소, 즉 성소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단 구조 자체를 여호와께 등질 수 없는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로 27절입니다. 제단만 준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정결과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제단이 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살펴본 후 제단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결과 속죄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과정을 제단 봉헌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제단 봉헌은 첫째 날의 제사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제사, 이렇게 두 번의 제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마쳐진 후 비로소 이 제단이 여호와께 받아들여지고 8일째부터는 제사장들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와 감사제를 기쁘게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며 우리는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시고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과정을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25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